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명절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여쭙고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로서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끊어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으시고 하나님께로 이으셨듯이 버려진 자 같고 끊어진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잇고 계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수고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벤 상처, 수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벤 상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수고는 상처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수고함은, 애씀은, 이 애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애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쇠약해지거나 그저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잇고 부활로 이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부활로 이어가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라고 시작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 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변론하시는 것, 우리 앞에서 쭉 나누었던 여러 가지 변론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변론 속에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본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첫째. 여기서 첫째는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먼저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공사 현장에 나가면, 공사장에 가면 보통 이 슬로건들이 적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네, 그렇죠. 안전. 안전. 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뭐 이런 글귀도 있고, 뭐 재치 있게 뭐 여러 가지 글귀가 있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뭐 그런 안전에 대한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전을 강조합니까?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죽을 수 있어요. 사망의 사고가 날 수 있죠. 뭐 요즘에야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대표들을 이제 구속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자 해서 안전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안전은 그런 처벌법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만 지키면 공사가 다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공사해야지만 설계도대로 건축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모 있는 모양대로 건축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공사 기간도 지켜야 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의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하겠죠. 내 안전만 생각하고 건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로 다 완공된 이후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건 안전입니다. 안전함을 가지고 안전하게 다 준비해 두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남의 건물 지으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살 집. 내가 살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살 집을 공사 기간을 너무 늘리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살 집을 설계도대로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게 이 공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공사의 의미가 남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안전을 지키지 않고 죽으면 말짱 소용없는 일이 되겠죠. 이것처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의 것입니다. 안전은 어디에나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계명을 행할 때 어떤 계명이 가장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써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의 원어적 의미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만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만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만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라고 공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존재,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31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 서기관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둘째 계명까지 가지고 오십니다. 이 둘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첫째를 물었는데 둘째까지 대답하고 계시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를 말씀하시고 나서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다르지 않습니다. 두 계명은 같은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했던 모든 강령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완전하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 두 말씀은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임에 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던 아말렉의 아가광과 그 중에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애의 원어적인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인자, 인애, 또 자비, 아름다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건 없는 사랑, 어쩌면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미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8절 위에는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제사할까? 여러 마리의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할까? 아니면 나의 죄악됨을 회개코자 나의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릴까?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의 결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맏아들을 드리는 것이나 수많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약에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못했었고 제사 없이는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모든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이 이 제사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물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초반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 없이는 건물을 튼튼하게 짓든 아름답게 짓든 유용하게 짓든 공사의 속도를 빠르게 짓든 그 모든 것이 안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살 집을 짓는데 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그 집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사보다 사랑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의 밑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의 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공사에서 안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른 무엇을 해도 그것이 그것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사만 드려서 나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진부한 말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고 세상이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박애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자라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애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신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유용해서 하신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존재라서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면 돌들로서도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가지고도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제물로서 드리셨습니다. 그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우리가 극악무도한 살해범들 또 잔인한 일들을 행한 죄인들을 사형을 시키라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갱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그러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여지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원했던 이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부모가 어찌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 이 열린 길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임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박해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강하고 힘있고 여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박해를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갑니다. 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어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것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공사의 최우선이듯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지고 나서는 상대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는 선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상대 쪽은 망해야 할, 무너져야 할 악한 무리들이 되고 나는 세워져야 할 선한 쪽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자 할 때에도 그 근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자 다른 이를 죽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믿는 바, 그가 바라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가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이들을 다 죽이면서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옳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옳음을 주장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옳음만을 드러내셨다면, 자신의 옳음만을 지키셨다면 죄악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길은 영영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때로는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옳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무엇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려주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포기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체념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함으로 수천 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넓은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볼 때 그것에 넘어져 실망하거나 그것에 넘어져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것, 곧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의 죄를 들춰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와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으로서 씻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깔려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헤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제물로서 이 땅에 임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아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행하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것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